제11장.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인자한 모습을 떠올립니다. 언제나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 아픔을 헤아려 주시고 사랑과 평화를 그 가운데 전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향해서 화를 내고 저주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일은 흔하지 않는데요. 그 흔하지 않는 모습을 오늘 마가복음 11장 15절 이하에서 만나게 됩니다. 평소에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뵐 수 없었던 굉장히 파격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장면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찬양 속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11절에 보면 그 길로 성전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둘러보셨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그 원어의 뜻에는요, 막연히 구경한 것이 아니라 천천히 자세히 살펴보셨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천천히 자세히 돌아보시고 날이 저물었을 때 성전에서 나오셨습니다. 이때를 대략 성전문 닫히기 전 오후 6시쯤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그리고 베다니로 가시지요. 다음날 베다니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시장하셨다라고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 시장하셨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마태와 누가복음에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금식해서 굶주렸을 때 그때를 표현하는 데 동일한 동사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여러 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멀리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먹을 것이 있겠다라고 생각하셔서 가까이 가 보셨는데요. 그런데 어때요?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는 이른 봄에 열리는 초록빛의 작은 열매조차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는 설명이 되어 있지요. 물론 이때가 무화과의 결시기는 아니었지만 무화과는 잎과 열매를 동시에 내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전혀 없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고 그 무화과 나무는 열매 없이 잎만 무성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 나무를 저주하신 까닭은 잎만 무성한 그 나무에서 열매를 전혀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잎이 무성하지만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에게 심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런 무화과 나무는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 이야기는 성전과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가는요,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해서 무화과 나무의 이 저주 사건을 예수님의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 방문과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 방문 사이에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향한 예수님의 저주는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에 앞서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과 성전을 상징하는 것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한 이스라엘도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써 일종의 경고를 하고 계신 거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선민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하지만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주인에게 이들이 보여준 것은 무성한 잎사귀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눈에 비친 그 시대의 종교의 적나라한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형식주의, 외식주의라는 무성한 잎사귀만 내었을 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무화과 나무에서 찾으셨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회적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 또한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많은 일들이 혹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부름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비켜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성한 잎사귀가 아니라 좋은 열매를 원하십니다. 겉으로 드러난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내면이 성숙한, 내면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채워져서 우리의 삶에 예수 살기의 열매가 맺히는 이 여름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향한 도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맺어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의의 열매를 맺어 우리 내면 또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며 이 땅을 하나님의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